손님을 가득 태운 비행기 한 대가 공항에 막 내려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공항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기내에서 보청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잃어버리신 분은 공항 서비스 센터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아무도 보청기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보청기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듭 간절하게 안내 방송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간구하신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기도는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 때문에 신앙의 삶이 새롭게 변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중세 초기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기만 했던 그 아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까지 30년 동안 눈물로 얼룩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그는 중세 최대의 철학자요, 기독교 사상가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와 소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믿음의 삶이 새롭게 변한 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변화로 이끌어져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된다, 성별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별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예수 믿게 되면 구별된 생활하면 주로 술, 담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말 한국에 와보니까 7살 된 어린 아이들도 곰방대 담배를 피웠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술을 먹고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수를 믿으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과 가정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참 컸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주초 문제가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 거룩한 생활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는 기준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거룩, 성별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신 것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 삶에서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조카인 롯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축이 생기게 되지요. 롯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제한된 땅에서 함께 키우는데 점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자주 싸우는 일들이, 자주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역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가 갈 곳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롯이 선택한 기준은 어디 가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일까? 어느 쪽으로 가면 더 먹고 살기가 좋은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타락해서 나중에 멸망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은 보이지 않았고 그 땅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기에 편하고 좋은 땅이냐 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기도가 담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지 못한다면, 진리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만날 때에만, 진리 안에서만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지요.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17살 된 학생과 18살 된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900발의 총알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선생님 한 분과 학생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있다가 희생을 당한 학생 중에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총기를 든 학생 2명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상 밑에 엎드려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머리에다가 총구를 들이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이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혹시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머리에 총구를 대고 너 하나님을 믿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 여학생은 그래, 나 하나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학생이 흥분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이 어떻게 마지막에 대답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미국의 10대들이 Yes, I believe in God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져있던 미국의 수많은 10대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고 이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캐시 버넬, 이 여학생은 그 이전에는 실은 가정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소위 마녀 서클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자기의 살을 칼로 막 찢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 내 엄마와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그 영혼과 마음이 아주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던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소년 모임에 나아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총기 사건으로 희생당한 또 다른 여학생의 아버지가 미국 국회의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런 내용의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총기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들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이 지니고 있던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실에는 총소리가 대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 이유를 여전히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새 시대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진리와 만나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가야 할 요구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진리이신 예수님께 압도되었습니다. 자신은 재판장으로 총독으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 법정에 서 있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판결을 내리고 말지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살아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더 빨리 쉽게 더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와 만날 때에 굶주린 우리 영혼, 어두워진 우리 영혼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영생에 잇대어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